수타니파타 시간입니다. 그래요. 전에 안경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준비했어요. 아들이랑 같이 가서 맞춰가지고 왔네요. 이제 이렇게 쓰고 오늘은 이 작은 글자를 읽을 거예요. 읽어보니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작은 글자도 인상을 쓰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근데 좀 멀리 1m 이상을 보면은 어지러워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책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안용으로 이제 늙어서 잘 안 보이는 이중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이제 스타니파타 들어갈게요. 아유, 책에가 뭐가 있는데 불러도 안 날아가네요. 조그만 생명체가 있는데 안 날아갔습니다. 이 생명체에게는 이 책 속을 기어다니는데 그 작은 생명체는 이 바람이 태풍과 같겠죠. 그래요. 여기 유튜브를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종교라는 그런 개념 없이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진리, 현상계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말씀하고 전한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라는 그런 종교의 틀을 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는 게 불교에서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에서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뭐 다른 종교에서라든가 다른 가르침에서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색채로서 그 사람의 개인의 그 성향이 묻어나는 그러한 향기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겠죠.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경전을 보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 자체가 썸북이 물론 또 그런 경전풀이를 하고 또 나만의 개인적인 취향을 섞어서 또 개인적인 책도 펴내고 이제 썸북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또 펴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 근데 저는 종교라는 거는 막 그렇게 거창하고 크고 위대하고 어떠한 시적인 믿음의 대상, 막 전지전능한 그런 대상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종교라는 말 자체도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라는 뜻인데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이 세상의 학문, 우리가 배우는 그런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보다 그거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먼저 배워야 하는 것, 그걸 갖다가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교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은 다양한 종교로 색칠되고 또 다양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그죠? 이 하나의 진리를 이 현상계라는 이 하나의 진리를 불교는 불교다운 색채와 언어로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다운 색채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 현상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기타 뭐 우리나라 대종교라든가 아니면 또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그죠? 아니면 노자의 뭐 도교라든가 아니면 공자의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결국은 이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이 하나의 현상계를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색채로서 표현했을 뿐인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나 노자나 그죠? 뭐 석가모니 다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인 거죠. 그 자리라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어서 다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겉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깊이를 보고 그 근원으로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하나의 진실한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자체를 드러낸 말이고, 또 이 삶 자체가 펼쳐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라고도 하고, 이 만물의 근원 자리라고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의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이 자리는 어떤 위대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적인 신격화된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종교라는 말 자체를 가장 때묻지 않고 가장 진실하게 현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단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저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삶.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 그 삶 자체가 종교라는 말을 갖다가 없앤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때묻지 않는 진실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 이 본성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리, 그죠? 모든 종교의 성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자리, 이 하나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의 본성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다, 큰 마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 펼쳐져 있는 모습 이대로, 현상계의 모습 이대로, 바로 여기가 진리의 영역이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고, 그죠? 여기가 바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모든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궁극의 자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어떠한 종교로서 색칠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종교만이 이 삶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의 편견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펼쳐진 세계를 어떠한 종교적인 걸로써 색칠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다라고 보면은 가장 진실하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봐보세요. 이 삶 속에는 어떤 거대한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어디까지나 신이다, 어떤 전지전능한 대상의 위대한 신이다 라고 해서 나와 분리되어 있는 그 대상, 그 신적인 존재를 믿는 자세, 이거는 결코 옳은 그러한 믿음도 아니고 옳은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도 없죠.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어떻게 하나 그 믿는 대상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자신, 바로 나예요. 바로 자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거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올렸던 거 도마복음이라든가 거기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늘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종교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언어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에서는 종교란 말도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주 순수한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치면 우리의 삶을 봐보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 그런 삶들이 어떤 종교로 색칠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 펼쳐진 삶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네, 기독교네, 뭐든 기타 다른 거네 하면서 여기에 색칠하거나 덧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그 자신의 껍질들을 깨고 진실로 그 성현들이 말했던 그 진실한 그 자리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하나의 자리에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자리란 곧 이 세계, 이 현상계, 우리의 삶을 펼쳐낸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삶이다라고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때묻지 않는 순수한 언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삶이다. 그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죽음으로써 되돌아갔을 때 되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 삶이죠. 삶이라는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현상계 자체예요. 여기에서 마무리 펼쳐지고 물질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고, 그리고 다시 이 모든 물질세계, 이 모든 삶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무상하게 변해서 흩어져서 나온 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바로 이곳, 여기 우리들의 펼쳐진 삶 자체, 이 우주, 이 현상계, 그죠? 바로 이 자체잖아요. 이 자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신적인 그런 말도 나오는 거고, 신이란 말도 나오는 거고, 기타 다양한 종교에서 이 자리를 설명하는 그런 다양한 언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 종교마다 표현하는 그 색깔의 언어, 그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의 종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전을 공부한다 하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펼쳐져 있는 종교에도 약간의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종교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진실한 자리 하나를 청정하고 깨끗한 이 자리 하나,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를 다양한 색채로서, 언어로서, 종교적인 색채로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관점. 어떠한 종교에도 물들지 않고 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공통된 바로 핵심이 되는 그거는 무엇인가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온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을 신이라고도 표현했고, 이 의식을 믿는 대상으로서 신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나가 아닌 그 대상이 아니죠. 그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죠?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나가 여기 있지,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느끼고 알아채고 차리고 있지 하는 이 의식, 누구나 이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의식, 그 의식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주인공이다라고도 하고, 이 의식 하나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이라든가 그 모든 분쟁이라든가 그 모든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자리에 대해서 그 현상계의 진리를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절대 신격화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된다거나 한다는 건 어때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디까지나 이 깨달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본 선한 사람이 이 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때도 묻지 않고 어떠한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도 묻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진솔한 이 현상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굳이 말로 해라 하면 펼쳐진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이 삶 속에는 어떤 신도 들어올 수 없는 거고 어떤 종교라는 것도 색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정보만으로서. 결국은 보면 어때요? 종교라는 것은 각각의 종교라는 건 껍질일 뿐이고 허울일 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결국은 무엇이 남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나면 상이라는 종교라는 껍질을 깨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밝고 순수한 의식 하나, 바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본성자리, 이 깨끗한 자리 하나만 아주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대상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요. 그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느 세상, 어느 차원의 죽음으로서만이 가는 어떠한 곳,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오로지 나의 정신이요, 나의 마음이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의식이요, 바로 펼쳐져 있는 삶이 펼쳐져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 현상계다라는 거. 그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알아차리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자리에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종교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죠? 모든 성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죠. 따지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순수한 의식 하나일 것 뿐인데 거기에 뭐 다른 걸로 색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이 경전 공부 또는 종교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무엇도 건질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색칠할 수 있거나 이름 붙일 수 있거나 이거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가 이러한데 어떻게 나가 더 위대해, 내가 더 내 종교가 더 위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 라든가 이러한 자신의 상이라든가 아상이라든가 그러한 뭐 이러한 지식을 내세운다든가 이러한 종교를 내세운다든가 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아주 겸손하고 겸손해지고 그저 이 평범한 삶 자체의 모습 이대로 그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평범한 모습 이대로
그 모습 자체인 것 뿐이지 따로 무엇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관심 없는 분야를 이제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본성을 보고 이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본성을 깨달아 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언젠가는 또 그 말의 뜻을 깊이 알아듣고 결국은 종교라든가 어떤 위대한 신적인 대상이라든가 그죠? 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그 무엇인가 다른 대상의 어떤 누구에게 어떤 단체에 어떤 종교에 믿음을 주고 의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곧 이 진리요 마음으로 펼쳐낸 자리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 자리요 그죠? 우리의 부처님의 자리요 그죠? 부처님의 불성의 자리 바로 이 자리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 자리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처음 출발한 자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무언가 지푸라기도 건지고 싶다 해서 출발해. 그죠? 이 세상의 진리, 나는 왜 괴로운가? 라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돌아와서 바로 자신이 처음 출발했던 자리. 종교라든가 진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없던 아무것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저 평범한 이 삶 자체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때나 어떤 상이 붙을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진리네, 어떤 종교네, 그죠? 어떤 신이네. 그죠? 결국은 뭐가 남는 걸까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외부의 어떤 종교에 의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죠? 자기 자신의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이요 바로 본성이요 그죠? 외부에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에 잘못된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주체적인 자리. 그 자리는 외부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어떤 메시아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그 삶 자체. 이렇게 돌아왔을 때만이 정말로 종교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원래 그 처음 상태, 어떤 때도 묻지 않았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죠? 그때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누구 앞에 나를 내세우지도 않고, 무엇이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면서 순수하게, 그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나 아닌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아닌 그 대상들과 부딪히지 않고 최대한 자제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바로 나를 자신을 사랑하되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진리라든가 자신이 알고 쌓아놓은 지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자세가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약간 벗어난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나만의 생각이 견고하고 그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걸까라고 다시 되돌아보고 또 내가 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나라고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죠? 이러한 자세에서 나아간다면 겸손하게 나아간다 그러면 제대로 옳은 자리로 공부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은 스터니 파타 뱀의 품에서 16절 16번째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존재에 속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욕망의 숲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요. 여기서 존재에 속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욕망의 숲도, 그래서 여기 욕망의 숲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그거죠. 늘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이게 공통된 주제를 늘 반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도마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이 하나의 자리, 아버지 성품 자리를 다양한 언어로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언어로서 이 자리를 누누이 반복해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를 부처님만의 언행의 방식이 있는데 딱 뽑으라 하면은 바로 6가지 감각적인 탐욕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왜 벗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존재하고 있을 뿐 그게 실체가 아니고 무상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공하고 순수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다양한 언어로서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숨은 뜻에는 바로 이 말이 있어요. 6가지 탐욕에서 벗어나라, 실체가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역시 누누하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뱀이 묵은 허물을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라고.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라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함은 어때요? 이 세상이란 이 6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세상이라 함은 어때요? 이 정신적인 개념들, 정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진리네, 어떠한 종교네라는 그런 어떠한 상들, 그죠? 왜냐면 이 정신 자체, 우리 진리의 자리 자체는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때로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생각으로 색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순수한 악의 같은 그런 의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마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상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 세상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 바로 물질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신이 6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짓게 되는 그 모두한 것들, 그죠? 탐욕적인 욕망들, 그러한 것들은 실체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라고, 그거는 잠시 나의 삶의 인연에 따라서 잠시 삶의 인연에 따라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시간이, 이 인연 조건이 변화가 되면 이거는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 연기적으로 잠시 생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진실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때 분명히 펼쳐지고 있대,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을 그 뭐죠? 육조 스님인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금강경 책을 읽고 그 어떠한 부분을 듣고 하하고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대목이 뭐냐면요, 이때 하대함이 없다라는 말, 그죠? 하대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육조 해능께서는 바로 이제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경전이 또한 이 2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있는 이게 작용함이 없다라는 거, 그죠? 머무르되 머무름이 없다라는 거, 그죠? 바로 이 측면이 이 진실한 이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머무르되 머무름이 없다라는 말은
머무르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현상계에 펼쳐진 모든 물질 세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6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감각들, 생각들, 느낌들,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죠. 있잖아요. 이거는 진실한 것이죠. 그러나 있으나 이때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뭐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이 본성자리, 그죠? 오고감이 없는 이 열애의 자리, 그죠? 이 순수한 의식의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느끼고 생겨나고 내가 감각하고 알아차리고 있고 진실로 내가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대.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이 모든 삶들을, 이 모든 감각들을 펼쳐낸 그 근원자리, 바로 이 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오고감이 없는 우리의 본성자리요, 도자리요, 우리의 마음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일어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열애라 하면 어때요? 부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열애는 하고 표현을 하셔요. 그럼 열애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본성자리란 뭐예요? 오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물질세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나 분명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우리의 진리의 자리, 본성의 자리, 열애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으나 동시성으로 그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말해서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수한 무구청정한 의식이다라고 해요. 오감이 없고 물들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성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해요. 바로 그게 현상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펼쳐진 물질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바로 이거는 분명히 있대. 그죠?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없다라는 바로 이 진리의 자리, 오고감이 없는 이 청정한 의식의 자리에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과 명상을 한다 하면 뭐예요? 바로 이 오고감이 없는 이 본성자리, 늘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에 순수하게 깨어있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펼쳐짐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삶들을 보고 있는 상태. 그죠? 이 움직임에 내가 끄들려가지 않고, 나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 오고감이 없는 이 청정한 의식, 때문에 청정한 의식으로서 관찰자 의식으로서 살펴보고 있는 상태. 여기에 개입돼서 빠지지 않고 벗어나 있는 상태. 그죠? 바로 이 상태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선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바로 자신의 마음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분명 이 세상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과 물질세계로 느껴지는 내 몸이라는 이 존재와 이 물질세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것들, 눈으로 보는 모든 이 물질들, 이 세계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이 물질세계를 창조한 바로 근원, 이면의 자리, 그죠? 바탕의 자리, 이 의식에서, 마음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듯이 이 돗자리에서 바로 이 의식은 늘 이곳이라는 이 현상계에서 늘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이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의식이라고 하죠. 이 자리를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그죠? 열애심이라고도 하고, 바로 열애의 마음, 청정한 마음의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열애의 자리와 이 물질계의 세계가 따로 분리되어서 다른 차원에 있냐 하면 그게 아니다 했죠. 바로 여기 이 자리, 우리가 펼쳐진 이 삶 자체, 그죠? 바로 여기가 우리의 본성자리요, 열애의 자리요, 그죠? 돗자리요, 마음자리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서 이 펼쳐진 세계가 바로 현상계요, 이 우주요라고 했죠. 그래서 청정한 열애의 자리와 이 물질세계, 여섯 가지 감각이 살아 숨쉬는 이 물질계가 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마치 우리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몸이라는 물질계가 드러나 있고, 이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정신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몸과 바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항시 동시성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째 보면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동료 없이 우옥을 넘어 화살을 뽑아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5가지 장애라 하면 여기서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볼까요? 5가지 장애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흥분과 회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사의 의심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더 읽어볼까요? 앞에 두 가지 장애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분노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선정이나 삶의 수용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탐욕과 속냄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앞에 두 가지 장애,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분노 이것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서 선정이나 삶의 수용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어때요? 선정이나 삼매를 원한다 하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그죠? 편안한 상태로 휴식하고 싶다라는 그런 상태. 편안한 상태, 이 상태를 삼매라고 하고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쫓고 있던 그 원하던 그 발을 내려놓았을 때만이 어때요?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상태, 마음의 휴식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감각적 욕망으로서 어떠한 대상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마구 그걸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삶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휴식이라는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놔라 하면 그러한 것들을 멈춰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으로서 행동으로 쫓던 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이 마음의 휴식을 찾는 시간, 즉 자성과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만이라도 우리는 그 의식을, 그 생각을, 그 집착을, 그 탐욕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간,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도 우리는 마음의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 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절대 이 시간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야 할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어때요? 그 모든 것을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휴식해 줄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갖다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선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어때요? 이 깨어있음이라는 이 상태, 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는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바로바로 곧바로 이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우리가 자성과 명상의 시간을 갖겠다 하면 자기가 빠져있던 그 생각, 그죠?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목표, 오늘 해야 할 일들 아니면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그러한 것들 일을 계획하고 이 삶에서 펼쳐나가되 그러나 어때요? 잠깐 우리는 이 삶에서 쉬는 시간을 줘야 되죠. 바로 자신의 마음의 휴식의 시간. 우리는 이 마음의 휴식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듯이 여러분들도 이 말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공감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고 깨끗하게 한다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용한 공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서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상관없겠죠.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고요하게 깨어 있어 보세요. 바로 옛말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 정신 차린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무언가에 막 쫓아가고 있던 삶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중하는 그 대상을 딱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실로 이 평온한 순수한 의식, 자신의 공정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과 명상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나라는 있음이라는 이 정정한 의식, 그죠? 이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늘 나 자신의 느끼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 느낌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갈고 닦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죠. 늘 우리는 이 의식을 써서 모든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만 이 고요한 의식에, 이 의식에 깨어있음에 있고 싶다,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하면 일단은 자신이 추구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요한 자리, 편안한 자리로 가서 홀로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다음에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 해야 할 일들을 잠시 잊고 지금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그죠? 어떤 자연 환경에 있든, 어떤 실내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자기가 있는 그 편안한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랬을 때 어때요? 오로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과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하게 있을 때는 좀 더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눈으로서 딱 깨어있을 때, 그죠? 그 모든 소리들을 감각으로 온몸으로서 느끼고 있고 있을 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주변의 사물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흐릿했던 시야가 맑고 깨끗하게 깨어나고, 그리고 좀 더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좁혀있던 의식이 확 터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확 터지겠죠. 그럼 전체를 조망하게 되겠죠. 전체를. 그래서 가령 이렇게 도로를 걸어갈 때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도로를 걸어가도 그 자리에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있음이라는 이 순수한 의식을 다시 되돌아오면 어때요?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이 있음이라는 나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면 이 시선을 앞에 보게 되고 앞을 보므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이 180도의 그 모든 시야가 확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죠?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초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거나 집착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순수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어디에 집착하거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조망이 돼요. 전체 의식과 나는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에 있을 때는 의식으로 볼 때는 이 자연의 움직임이라든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르고 있던 것들이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쉬고 싶다 하면 자성과 명상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제약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장소에야만 한다든가, 그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 방아착한다고 그러죠. 하던 것들, 일들, 마음속으로 쫓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집착이라든가 탐욕들이 멈추고 쉬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원래 자신의 맑은 상태,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쫓지 않았던 바로 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내 앞과 내 자연과 내 주변의 환경과 내가 앉아있는, 처해있는 그 환경과 오롯이 있음이라는 현존의식과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잠시 자신의 정신과 정신을 맑게 깨워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로 있는다는 것. 그죠? 이 상태를 자주 찾아 들어가면 되면 조금씩 사소한 것들, 그죠? 늘 있었지만 놓쳤던 것들, 바로 이 햇살 하나에서 들어오는 것,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마저도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주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자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삶이 그만큼 여유가 있고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운 상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집안일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그렇게 마음을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성과 명상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아주 짧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저것 정말 신경 안 쓰고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5가지 장애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감각이죠. 그죠? 바로 여기서 말했던 거 뭐였어요? 바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 화를 내는 것. 세 번째는 해태와 헌치, 즉 게으름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흥분과 해환. 가령 예전에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그런 회한이라고 하죠. 그런 걸 되돌려서 고민에 빠진다든가 걱정에 빠진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회한이라고 하죠. 이러한 감정의 상태들, 그리고 또 매사의 의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어때요? 장애를 주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동료 없이라고 했어요. 동료 없이란 말은 뭐라고 나왔는가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 여기서는 바로 탐욕의 동료가 없고 그 다음에 성냄의 동료가 없고 어리석음의 동료를 없음을 말한다 라고 한대요.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3가지 동료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3가지 동료를 잘 알고 두루 알고 소멸시키고 버리기 위해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닦아야 한다 라고 하네요. 8가지 성스러운 길이란 뭐였나요? 바로 팔정도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그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범으로 인해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면 해서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바른 삶이 되고 그죠? 바른 삶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는 자연스럽게 바른 선정이 된다. 그죠? 바로 이게 팔정도죠. 자, 동료 없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의 동료 없이 바로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회한이 일어나고 흥분하고 그죠?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감정의 동료 없이 그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혹을 넘어 화살을 뽑아버린 수행승. 그래서 화살을 뽑아버리다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보면 5가지 화살이란 탐진치 삼독 이외에 자망과 사견을 추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탐욕의 화살, 두 번째는 성냄의 화살, 세 번째는 어리석음의 화살, 네 번째는 자만의 화살, 5번째는 사견의 화살을 말한다. 그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걸 탐진치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2개가 더 추가됐죠. 네 번째는 바로 자만의 화살, 그 다음에 5번째는 사견의 화살이래요. 그럼 사견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 현상계를 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만의 이해 수준으로 이 현상계를 재해석해내는 것. 즉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괴로움이야 행복이야 슬픔이야 기쁨이야 이건 악이야 선이야 이거는 귀하고 이건 천한 거야 이거는 추구해야 될 거고 이거는 버려야 될 것들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는 사견의 화살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표현을 했네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견해들 자신이 스스로 보고 해석하는 이러한 견해들 이거는 어때요? 진실한 모습에서 2번째로 해석으로 떨어진 것이죠. 바로 2번째 해석 나만의 해석으로 떨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어때요? 나의 펼쳐진 삶은 슬픔이야 나의 펼쳐진 삶은 괴로움이야 라고 해석하는 이 2번째 해석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자신이 펼쳐진 삶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화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묵지교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동요 없이 오로지 순수한 의식의 상태 그죠? 오로지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보고만 있는 이 의식의 상태 어떤 해석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 의식의 상태를 늘 잃지 않고 깨어서 관찰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선정의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넘어갔네요. 드디어 뱀의품 넘어갔고 2번째 다니아의 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스타니파타 2번째 다니아의 경 다니아라는 사람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니아라는 사람 부처님과 다니아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했던 거라도 이렇게 다니아의 경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자, 소치는 다니아래요. 다니아라는 사람이 소를 치던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말했나 볼게요. 나는 이미 밥도 먹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부처님을 또 여기 이 경전에서 보면 세존이라고도 표현해요.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 범성자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한번 첫 구절로 올라가서 읽어볼까요? 수치는 다니아는 나는 이미 밥도 먹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아서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라고 말을 했네요. 처음에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마치 이 마이 다니아라는 사람은 어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세속적으로서 꼭 필요한 요소들,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어때요?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음악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마치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꼭 이거는 꼭 있어야 해 하고 갖추려고 하는 이 다니아처럼 이런 조건들, 삶의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만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상태가 돼, 행복한 상태가 돼 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어찌할 때 자신의 삶이 완벽하고 행복에 이르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신가 다시 볼게요. 분노하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그죠? 여기서 황무지라 하면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황무지가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바로 탐욕의 황무지, 성냄의 황무지, 어리석음의 황무지가 있다. 그래요. 봐요. 이것도 똑같은 탐욕, 이 6가지 감각의 탐욕을 늘 다스려라 하는 그 말을 또 이렇게 황무지라는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이 6가지 감각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 황폐한 상태, 그 상태로 황무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강변에서 내 움막은 열렸대요. 오히려 다니아는 자신의 지붕이 닫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하늘이여 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삶의 고난이라든가 그런 힘든 상태를 갖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확 터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죠.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오히려 내 움막은 열렸대요. 그죠? 다니아의 움막은 지붕이 다 닫히고 지붕이 준비되어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죠? 모든 사람들의 조건들이 들어맞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알맞게 갖춰져 있을 때만이 행복과 안정을 느끼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어때요?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오히려 내 움막은 확 열리고 또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여기서 나의 불은 꺼지다 하면 어때요? 다니아가 말하는 불이 켜져 있다 하면 이 불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전등이나 촛불이나 이런 걸 표현하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불이란 자신의 감각이죠. 그죠? 이 6가지 감각. 6가지 감각을 탐욕적으로 불태우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 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은 이미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니아라는 사람과 이 부처님이라는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누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고난에, 고통에, 괴로움에 시련이 오더라도 이걸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누가 더 깨어있는 자세일까요? 당연히 부처님의 자세죠. 그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삶에서 나는 이미 밥도 지어놓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음악은 지붕이 덮여 있고 또한 안에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한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안정과 행복과 휴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한 조건들은 다만 오고 감에 무상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일 뿐 실체 없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는 결코 안정과 행복과 마음의 휴식을 얻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어떠냐 나의 움막은 활짝 열어놓고 즉 나의 마음의 상태는 이 모든 것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고 나의 불, 나의 감정의 상태 이러한 6가지 감각이 휘둘고 있는 상태는 이미 소멸되어 꺼져버렸으니 어때요? 이러한 상태니 어떤 하늘이 나에게 어떤 비를 뿌리거든 나의 하늘이 나에게 어떤 삶에 시험에 들게 하든 어떤 고통에 내닫게 하든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 다니아가 또 말을 하네요. 새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 늪에 우거진 풀이 이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 다니아라는 사람은 소를 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 대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해요. 그죠? 이 다니아의 경에서는 보면 소치는 다니아와 부처님께서 서로 만나서 주고받고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언어들, 그죠? 시적인 언어들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다니아의 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그 지혜로운 언어의 구사력, 그죠? 그래서 정말 저도 재밌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다니아 다시 들어가 보죠. 소치는 사람이니까 소를 친다 하면 뭐예요? 목장 같은 데서 여러 마리 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소들을 이렇게 기르고 방목하고 그러고 풀을 먹이고 하면서 그로부터 젖을 짜고 거기서부터 음식을 얻어내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 소치는 사람이다 그랬죠. 이 다니아라는 사람도 소를 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새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파리나 모기들이 없고 또 소들은 강 늪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뎌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나는 소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풀도 많이 있고 또 강늪에 옆에 있으니 물도 먹을 수 있고 소들이 풀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뗏목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어떤 뜻인가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뗏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커다란 홍수를 보았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은 수행승들이여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가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내가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버릴까?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이와 같이 해서 그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행했는가? 세존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때 그 사람이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제 나는 이 뗏목을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시키고 갈 곳으로 가버릴까? 수행승들의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은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했다. 수행승들의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너희들은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이 대목 참 중요하죠. 그죠? 수행승들이여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너희들은 법마저, 법이라는 것 말에 진리라는 거죠. 그죠? 진실, 진리, 그죠? 이것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너희들이 거기에 파묻혀서 그게 옳다라고 해서 그걸 쫓아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훈계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보통 뗏목의 비유를 이렇게 많이 써요. 내가 이 경전이나 또는 성현의 말씀이나 이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죠? 이게 가장 진실한 진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지게 되죠. 내 것이다 하고 맞다 하고 이것이 옳다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이 뗏목을 사용해서 내가 강을 건너고 나서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나는 분명히 뗏목이 나한테 유익했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짊어지고 가는, 어느 곳을 가든 짊어지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디까지나 뭐예요? 뗏목은 우리가 쓸 때는 필요하지만, 이 강을 건널 때는 필요하지만, 즉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났을 때 어때요? 이 경전이나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다시 되찾는 삶을 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때요? 자기가 배웠던 그 진리네, 어떤 뭐 심지어 본성이네, 뭐 어떤 법이네, 또는 뭐 성품이네, 이러한 모든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마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법마저도 버려야 된다, 진리마저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진리의 자리가 그 어떤 때에 묻지 않는 순수한 아기와 같은 상태의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기는 어떤 때가, 우리 인간의 때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어떤 개념이나 지식으로서 물들지 않는 상태잖아요. 순수한 아기의 상태는,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이 자리에는 법이라는 언어 자체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아기는 어때요? 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진리나 법이네라는 단어도, 그런 개념도 없죠. 오로지 순수한 의식으로서 어떤 분별 없이 법이네 법이 아니네, 진리네 진리가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을 뿐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본성의 상태, 이 진리의 상태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본성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삶을 통해서 그 수많은 감정에 우리가 휘둘렸다 할지언정 결국은 늘 청정한 상태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때가 타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만의 해석으로서 그걸 갖다 받아서 재해석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또 내가 마음으로 그걸 쥐고 있죠. 바로 이걸 갖다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쥐고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정신적인 소유 상태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 바로 청정한 우리의 본성의 상태를 정신적 무소유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볼게요.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거센 흐름을 이기고 피안에 이르렀다 하면, 거센 흐름이란 바로 자신의 6가지 감각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를 거센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흐름을 건너서 이미 피안에 이르렀다 하면 이미 우리 마음의 안식처, 우리 본성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해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뗏목이 소용이 없대요. 그죠? 내가 알고 있던, 지고 있던 이것마저, 이 법마저 이미 버려버렸으니, 나에게는 그 어떠한 때에도 물들지 않았으니, 나의 마음의 상태는 무한한 자유로움의 그 한가운데 청정하게 빛나고 있으니,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이 자유로움에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으니, 어때요?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서 또 소치는 다니아가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이거는 세종께서 하신 말이군요. 그다음 다시 다니아가 말합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다시 들어갑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서 다니아는 어때요?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자신의 아내가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어떠한 거친 행동이나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고 또 그녀에게 어떠한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때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니아는 즉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대상인 아내한테 아내가 나에게 나를 만족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즉 내가 아닌 대상이 나에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아내에게 중심이 가 있는 상태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안온이 배우자의 착함 때문이다라고, 그죠? 배우자가 착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 자신의 행복을 만족을 얻는 것일까요?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어, 그죠? 오히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이미 해탈되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모든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해탈되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나는 온순하게 잘 제어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일어나면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해탈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요.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에서 그 모든 감정의 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자리란 어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감정의 상태에 휘둘려서 살았다 한들 결코 그거는 진정한 나의 본성, 나의 본래 마음 성품, 본래 마음자리를 한 번도 물들이거나 더럽히거나 오염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 바로 이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감정들의 그 모든 삶의 그림자들에서 우리는 해탈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또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서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6가지 감각들을 내가 잘 훈련시키고 잘 제어해서 이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는 이 고요한 나의 본성의 상태에서 많이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지금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지만 어때요? 다니아는 세존은 어때요? 오로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안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내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를 온순하게 잘 가꾸고 잘 다스려서 그래서 나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나는 해탈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거. 즉 행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대상이 아니죠.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러자 소치는 다니아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자, 세종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또 온 누리를 유행함으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역시 소치는 다니하는 우리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 그죠? 일을 해야지만이 나는 그 안에서 평온과 안락과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라는 그런 조건들을 말을 하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때? 그 조건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조건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아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 우리도 그러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분명 나 아닌 나의 아내 또는 나 아닌 나의 자식들, 그죠? 이러한 내가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인한 그런 금전적인 수입들, 이러한 것들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평범하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행복을 얻고 어디서 만족을 얻는가 볼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으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온 누리를 유행한대요. 유행한다 하면 마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움직인다라고 해요. 즉 이 강의에 흘러가는 강의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어때요? 이 나뭇잎은 강의에 흘러가는 물 위에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죠. 그죠? 이 모습을 유행한다라고 해요. 즉 이 강이라는 것은 이 삶,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펼쳐진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뭇잎처럼. 근데 펼쳐진 삶에 대해서 그 흐름에 따라 물결 따라 그대로 흘러가면 삶이 힘들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어때요?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나는 뒤로 가고 싶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나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 저것을 이루어야 돼. 이것만은 내가 소유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어때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나뭇잎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죠? 이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탐욕하고 갈망하고,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뭇잎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 하고 노력하려 하고 성취하려 하고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해요. 이거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삶에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내 삶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더 넓게 보면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펼쳐지는 원동력이 돼요. 바로 욕구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그죠? 있으면 이 신의 성품이 자신의 마음 하나를 욕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펼쳐지고 창조되었듯이, 그죠? 바로 우리도 이 성품 따라서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고 만들어내려 하고 창조해내려고 해요. 바로 우리도 똑같아요. 이러한 창조 욕구로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이 욕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욕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갖고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근본 원인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 자체, 이 욕구라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진리의 모습이에요. 한쪽의 측면이죠. 다만 탐욕이라 해서 이 욕구가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를 정신 상태를 해치고 나아가서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해칠 때, 그죠? 이러할 때를 갖다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구와 탐욕은 구별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6가지 감각적 탐욕이다 하면 바로 말 그대로 탐욕이죠. 그죠?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나 자신도 즐겁고 외부의 대상도 이 세계도 즐겁다 하면 이건 탐욕이 아니죠. 욕구죠. 그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만물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 이 우주가 자신의 숨결로서 이 우주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죠? 이 욕구는 순수한 이 진리의 성품의 한 모습이에요. 그죠? 양면에서 진리의 성품의 양면에서 이 한쪽 면이 바로 욕구죠. 창조 욕구. 그죠? 이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늘 이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게 진리의 측면이죠. 그러면 물질 세계의 진리적인 측면이 욕구예요. 그러나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욕구에서는 중에서도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탐, 앞에가 탐자가 하나 더 붙죠. 바로 탐욕이라 함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욕구를 넘어선 탐욕에 가까울 때, 즉 나 자신을 위해 이 욕구로 인해서 스스로 일으킨 이 욕구로 인해서 내 자신이 괴롭고 내 자신의 정신의 상태를 해치고, 그죠? 내 몸을 해치고 이러한 상태를 넘어서 또 이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고 또 나아가서 사회라든가 나라라든가 이 세계에 해악을 끼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탐욕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욕구와 탐욕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그 모든 욕구를 없애야 된다, 버려야 한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는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죠? 욕구와 탐욕, 이건 분명히 달리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진리의 모습이되, 그러나 탐욕은 어때요? 버려야 하고 없애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을 해치고 이 세상을 해치기 때문에. 욕구는 세상의 진리의 모습이고 세상이 윤회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힘이다라면, 이 탐욕은 이 욕구가 더 잘못된 길로 벗어나서 어때요? 이 세상과 자신을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힘인 것이죠. 탐욕이라는 것.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6가지 감각으로서 탐욕을 부리는 이러한 활동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함으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행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수행승들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이러한 삶도 살지만 또 한 곳에서만 살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 다른 것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즉, 꼭 움직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흘러가는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역방향으로 거꾸로 거슬러 가지 않고 물결 따라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떠한 나의 재해석, 두 번째 해석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물결이 아무런 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나뭇잎의 삶, 이러한 삶의 상태를 유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서 온 우리를 유행함으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어떤 것도 바라거나 원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 무엇도 그 사람을 흔들거나 좌지우지하거나 할 수 없겠죠. 어떠한 탐욕에도 빠지지 않겠죠. 바로 물 위를 흘러가는 그 나뭇잎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삶을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소치는 다니아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러자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래요. 말 그대로죠. 자, 앞에 수치는 다니아는 있다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만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 환경적인 조건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늘 나는 언제든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유가 있나 한번 좀 찾아볼까요? 특별하게 뭐 그럼 할 건 없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그리고 자 또 다시 또 그러자 소치는 다니아가 말을 하네요.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서 젖을 먹인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서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고 하네요. 그래요. 소치는 다니아는 말뚝, 소를 이렇게 묶고는 막뚝이죠.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은 땅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서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자, 부처님께서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오히려 끊어버린대요. 그죠? 자, 그럼 황소처럼 모든 속박을 끊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바로 이 말은 번뇌의 속박들을 의미한대요. 그죠?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다라고 해요. 이 번뇌, 감정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걱정들,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미미하나 거기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개입하고 거기에 내가 퐁당 빠져버리면 그 감정 속에 빠져버리면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그 감정에 태풍 희물이 안에 우리는 빠져버리면 자신의 삶이 어때요? 휘몰아치죠. 마치 황소가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달려오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그죠? 그 감정 안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휘둘리고, 그래서 화도 내고, 분노도 나고, 탐진치도 일으키고, 성질도 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황소처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황소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어때요? 부처님은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즉 자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의 그 속박, 거기에 그런 감정들에 재해석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감정들의 일어남을, 그리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그래서 여기서 냄새나는 넝쿨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바로 그래요. 바로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의 냄새나는 넝쿨이라 하면은 우리 부정관을 닦는다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부정관에 닦는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몸이라는 거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몸은 가죽과 뼈와 피와 여러 가지 땀과 거름과 음식물과 장기들과 이런 것들이 잠시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여기에는 내가 평생 나의 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소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부정과 깨끗하지 않는 모습을 닦게 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코끼리가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모태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에 보니까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존의 말씀이 있다. 모구는 자꾸만 젖을 짜고 송아지는 자꾸만 어미를 찾네. 사람들은 자꾸만 지치고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모태에 드네 라고 하네요. 모태에 든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날 때 어때요? 어머니 몸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키우고 10달이 지나면 세상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모태에 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좀 어떠한 방식으로 모태에 들지 않는가라고 하면 황소처럼 모든 속박을 끊는데요. 즉 내가 추구하던 것, 갈망하던 것, 욕구하던 것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무단하게 쫓아나가던 이런 삶들, 그런 삶을 한 번의 삶이 아니라 태어나고 죽고 무한히 반복하면서 그런 삶들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속박들을 끊어버리고 또 나라는 이 몸이라는 것, 이 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집착하거나 소중히 여기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못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못해 들지 않는다 이 말이 여기 내용 경전에 보면 가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못해 들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이 어머니의 몸, 그죠? 그 몸을 갖다가 못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의 숨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몸의 태어남에 대한 것만 이렇게 벗어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못해 들지 않는다 하는 건 바로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마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해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바로 나를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이 6가지 감각에 속지 않겠다. 그죠? 그러한 감각들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이 본성의 자리에 머무르겠다라는 거. 바로 이 상태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못해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태라는 건 어머니의 태는 우리라는 몸을 가진 이런 존재도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이 모태라는 상징은 바로 우리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이 자리를 모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늘 다양한 생각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다가 사라지고 이러한 경험들 우리 늘 하잖아요. 이 마음의 주머니 여기를 갖다가 모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주머니, 이 마음에서 늘 다양한 생각들이 버글버글 거품처럼 일어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더 이상 겪지 않겠다. 즉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서 늘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겠다라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못해 들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래서 못해 들지 않겠다 해서 이 몸을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석이에요. 겉만, 수박의 겉만 보는 뜻이고 진실한 속에 숨은 뜻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6가지 감각적 탐욕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서 늘 깨어서 이 감각에 이 6가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캐치는 다니아.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을 갖춘 님이여. 당신께 기여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자 악마 빠삐만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라고 악마가 유혹의 소리를 하네요. 그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탐욕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악마 빠삐만의 생각처럼. 그죠? 뭐 악마 빠삐만이란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탐심들, 이러한 상태를 악마라고 표현한 거죠. 이름을 붙여서 빠삐만이라고 한 거고.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이 탐심, 탐욕을 일으키는 이 존재, 이 상태, 이걸 갖다 악마 빠삐만이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어떤 그런 존재가 악마라는 존재가 실제로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어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병이 끝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우리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기뻐하는 면도 있지만, 다니아처럼, 그죠? 하지만 또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이 또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화가 나거나 오히려 또 슬픔이 일어나거나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라고 하신 거고, 또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분명 소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다니엘 삶이 삶에 있어서 좀 더 유복하고, 그죠?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편안하게. 그래서 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때요? 소를 기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기르던 소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 대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대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겠죠. 바로 그러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 대상을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슬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때요? 정작 그 대상,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이루었던, 가졌던, 그죠? 그거 또는 그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집착이 없는, 그죠? 소를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슬픔이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네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법정 스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무소유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근데 무소유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필요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분명히 욕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욕구가 너무 지나칠 때, 그죠? 그럴 때는 오히려 탐욕으로 변할 때는 오히려 그 탐욕이, 그 욕구가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법정 스님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난초인가요? 그 난초를 놔두고 어딘가 뭐 몇 박 며칠 외부로 나가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을 뭔가 좀 안 편한 상태로 놔두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걱정이 돼서, 그 난이 걱정이 돼서 다시 막 쫓아가고 소동지 좀 가서 그 난을 갖다가 뭐 어떻게 다시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겪으면서 그거죠. 법정 스님께서 그런 걸 깨달으신 거죠. 뭔가 내가 마음으로서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집착이 오히려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신 것이죠. 바로 법정 스님은 그 난초를 아끼고 좀 사랑하셨나 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자식처럼 어딘가 몇 박을 외부로 나가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죠? 내가 집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번민이 생기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손봐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난초는 이때 그 난초에 너무 집착하거나 애정을 주지 않는다면, 그죠? 그저 자연스러운 외부에 있는 나의 공간이 아닌 나의 손을 타지 않는 어떤 이 산에 있는 그러한 난초들이었다면 어때요? 굳이 다시 되쫓아가서 거기를 다시 이렇게 손질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나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다루고 있고 내가 애착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주고 있는 대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집착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다 그러잖아요. 역시 이 말에서도 부처님께서도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에 핵심 중에 핵심 사성제다라고 해서 고진멸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고진멸도,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집성제라 해서 집착, 그죠? 몰집에서 집착이에요. 뭘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 대상을 집착하는 거.
정신적인 것이든 뭐 지식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학업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법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비물질 세계 저 세상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개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그죠? 이것만이 오라라는 그러한 집착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 그 상에 갇히는 거 이런 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 물질적인 것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들 물질들 뭐 자동차 또는 집 아파트 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뭐 단체 뭐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대상이든 간에 집착에 빠지고 탐욕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씻지 못하고 결국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라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집성제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 괴로움을 멸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바로 도성제. 도에 이르는 것은 뭘까요? 바로 도라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죠. 우리의 본성자리. 이 어떠한 욕심이 없고 오로지 순수한 의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로 이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본성의 상태에서 늘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늘 내가 6가지 감각을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욕심이나 탐욕을 항시 늘 경계하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집착이나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고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면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쉴게요.